오늘 수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세상에서 정말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이든지 또 단체이든지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일들이 한두 번쯤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자의 경우는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 인생의 동반자인 이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다거나 또는 그 결혼을 해서 사랑의 열매인 이 아기를 낳는 순간이 바로 자신의 이러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자는 애를 낳아야 부모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그 순간이 자신의 이 생애 중에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남자의 경우는 그럼 어떨까요? 남자는 군대에 갔다 와야 사람이 된다, 또 결혼을 해봐야 사람이 된다는 말처럼 남자들도 이러한 순간이 자신의 이 삶에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동안은 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개인적인 이러한 좁은 안목에 머물러 있었다면 군대나 결혼이나 출산 이러한 전환점을 통해서 인생에 대해 보다 더 넓은 안목이 생겼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업이나 또 어떤 일에서 있어서도 전환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도 전환점이 되는 부분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성경은 구약과 또 신약으로 구분되는 전환점이 있습니다. 이 전환점을 구분하는 것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하는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고요. 또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신 결과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는 전환점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만 본다면 구약에 있어서의 전환점은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창조와 타락을 구분하는 전환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또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기쁘고 행복해하는 아름다운 상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장에 와서는 인간이 뱀의 유혹으로 죄를 짓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또 피하고 숨는 장면이 나오고,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아주 슬픈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 장면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처음으로 발생한 참으로 비극적인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의 이 두 번째 전환점은 여호수아서에서 사사기로 넘어가는 이러한 전환점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땅과 민족에 관한 복이었습니다. 이 약속의 성취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여호수아 24장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즉 모세 오경까지와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많은 사건과 또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인간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이적 사건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과 또 광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인 이 율법과 또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이러한 여러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여호수아서에 와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부터는 이 장면이 전환되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 이제 이러한 전환점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성경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인간보다 먼저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스크린에 나올 텐데요. 우리 12장 1절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 말씀에 보시듯이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또 2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시고 그 후에 이행하시고 성취까지 다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먼저 행하시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먼저 질문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모세의 경우는 그럼 어떨까요? 모세도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은 이런 것이다 라고 앞으로 전개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향후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런 구절들이 좀 나옵니다. 그러나 모세가 질문한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모세가 몰랐고 또 믿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다는 증거는 민수기와 신명기에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각 지파가 가나안의 어느 지역에 들어가야 하는지 또 각각의 장소를 미리 분배하여 알려주셨고요. 또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것을 율법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질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질문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기 전에 먼저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사기 이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보여주고 또 알려주고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사사기부터는 하나님의 아주 새로운 계획이나 새로운 말씀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전환점을 이해하시면서 좀 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쭙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 이 장면을 신앙이 아주 좋은 모습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왜 오해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여쭈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그 이후에 나오는 이 4절 말씀에 보면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보기엔 아주 은혜로운 결과인 듯 합니다. 이런 구절을 근거로 어떤 분들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면 그대로 하면 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장면이
그렇게 은혜스러운 장면이고 또 성도들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행동하는 것, 이것은 정말 신앙인의 좋은 자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여쭤본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순종의 모습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기 전에 그들이 행할 일들을 모두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민수기를 보시면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가나안 지역에 들어가서 각 지파가 차지할 지역에 대한 분배가 이미 다 끝났습니다. 또 여호수아에서도 보시면 각 지파가 차지할 영토의 이 경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특별히 15장에서는 유다 자손의 경계와 또 기업들과 또 성읍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즉 가나안 지역에 자신들이 들어가 살 곳들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분배하던 지역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다 정해져 있고 각 지파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쭤볼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모든 것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또다시 여쭤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중해서가 아닙니다. 불안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은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거쳐서 약속의 성취로 진행된 것입니다. 이 사실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 이 사실이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사사기 1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했던 질문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1절 후반부를 다시 보시면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입니다. 여기서 누가 올라가냐고 묻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분배할 때에 각 지파에게 미리 어느 지역인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 지역을 할당받은 지파가 그냥 순종하면서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질문은 이미 다 밝혀져 있고 아는 것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질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믿음의 모습도 아니고 또 신앙적 모델도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모르는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과 타종교의 신앙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타종교에는 신의 뜻을 묻는 신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탁이 무엇일까요? 전쟁에 나갈 때도 또 왕이 결혼할 때도 수도를 정할 때 등 매사에 신에게 질문을 하고 신의 응답을 받는 것이 신탁입니다. 타종교에는 이러한 신탁이 있지만 기독교에는 신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대신 기독교에는 계시라는 게 있습니다. 계시가 무엇입니까? 계시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또 앞으로 행할 일들을 먼저 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타종교는 신이 먼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그때그때마다 물어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종교 체계에서는 당연히 인간은 신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고 신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신이 먼저 알려주는 계시, 즉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고 먼저 알려주시는 계시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물을 것이 없습니다. 인간이 물어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인간이 요청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사역을 행하시고 인간이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십니다.
따라서 기독교에는 신탁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이 마치 타 종교처럼 신탁 행위에 의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탁보다 더 분명하고 정확하고 멋진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데 이 계시를 믿지 않고 신탁이나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 엉뚱한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읽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타종교와의 이러한 차이점을 명확하게 아시고 우리 신앙생활에 잘 적용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독교에는 신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쭈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4절에서 보듯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행동하는 것, 이것은 정말 좋은 신앙인의 자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알려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 또다시 묻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셨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아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20장에는 1장에서의 사건과 반대되는 장면도 나옵니다. 사사기 20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자체적으로 내분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와 또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의 이 군사는 4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장 2절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은 그럼 어떨까요? 계속해서 18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질문을 했고 그에 대한 응답도 받았고 그 응답 받은 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20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 때렸으나 하나님께 질문을 해서 응답받고 전쟁에 나갔는데 패한 것입니다. 한 번뿐만이 아닙니다. 23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지난번엔 응답을 받고도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강도를 높여서 저물도록 울며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시 응답이 왔습니다. 23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24절에 보면은 또 졌습니다. 한두 명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싸움에서는 2만 2천 명, 두 번째 싸움에서는 1만 8천 명, 도합 4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전쟁에 나갔는데 두 번씩이나 패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도 틀릴 때가 있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해도 실패할 때가 있다고 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어느 한 본문의 사건만 보시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의 흐름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앞뒤를 잘 살피고 자초지종을 살피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20장에서 이 대규모의 이스라엘 자손과 또 소수의 이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자손이 이 베냐민 지파에게 패했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자손들보다 힘이 우세했고 월등히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싸움에서 패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그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원인은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들의 이 뜻이 옳은가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라고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 하는 것만을 물어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싸움의 가부를 하나님께 물어보는 말이 아닙니다. 비록 베냐민 지파가 불손하더라도 동족 간의 이 싸움을 회피하도록 노력하고 이 문제를 처리할 보다 옳은 방법을 찾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그들 스스로 결정해 놓고 또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 하는 이러한 문제만 하나님께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 오르면 그 생각만을 의존하게 됩니다. 또한 힘과 재물이 많으면 그것에 의존해서 겁없이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5절에서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옳은 일이라고 자기의 소견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둘째로 그들이 패한 원인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이 군인들의 숫자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베냐민 자손의 수는 26,700명에 불과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만이나 되는 엄청난 차이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병력의 숫자로만 보면 승리는 뻔한 것입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이 절차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밟은 것입니다. 이렇듯 형식주의자는 외식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으며 그들은 결국 패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것은 신앙이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다라고 단순히 이분법적으로만 나누면 안 됩니다. 동일한 사람인데 어렸을 때는 잘 모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물어봐야 하고 또 어른이 되어서는 부모에게 묻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성장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경우는 어떤 때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어떤 때는 질문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한 것은 잘한 것이기보다는 조금 안타까운 그런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다윗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땅도 없이 또 어떻게 왕이 되고 백성이 없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냐고 물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표현하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은 전쟁에 이겨서 땅을 얻고 또 그 땅의 왕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묻기 전에 이미 다 알려주셨고 다 알고 있는 다윗은 특별히 물어볼 것이 없었어야 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 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물어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계신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과 또 심정과 원리를 알고 매 순간마다 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결정하고 따르면 됩니다. 기독교의 가장 우선적인 사역,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사역은 바로 성경 읽기와 성경 배우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 위에 등극하는 이 다윗에게 권면하신 것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고 알아야 어리석은 신앙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미 다 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면 됩니다. 이제 올해 우리 암한 양육 훈련 제자과정과 가마솥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참석해서 또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은 다음 학기에 꼭 참여하셔서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고 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워서 이 신앙의 틀을 바꾸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